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한 주간 전국 곳곳이 물난리로 정신 없이 분주하게 보낸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도하신 내용처럼 마음까지 눅눅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시작을 우리 삶의 불예측성,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물의 흐름에다 비유했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생각지 않게 열심히 충성에다 있는 직장에서 실직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에는 자신 있던 난데 오늘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재난이죠. 지금 우리 전국 곳곳에 물난리 겪는 것은 단순한 난리가 정말 재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삶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경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헤아려 듣고 살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자성어로 인생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그죠? 우여곡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파란만장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뒤얽혀 있는 복잡한 삶의 정황, 그죠? 이게 우여곡절이죠. 정말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지 파란만장이에요. 그런데 이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왠지 인생이 약간 회색빛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회색빛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순간의 회색빛, 검은빛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생 전반의 삶을 놓고 보면 밝은 색인 것 같아요. 물의 흐름에 비유했으니 우리 인생을 물에 비유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세월 여류라는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더 큰 의미는 바로 삶이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멈춘 물도 아름답지 흐르는 물은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영화 제목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화양연화.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음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화양연화라는 말은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가 하면은요, 정말 세월 여류의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양 연화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 번만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성경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남이죠. 그게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가득하다는 말도 우리의 시선에 이렇게 꽉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을 일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모습에 보여진 사람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근심이란 말은 마음에 잘 기억하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에 불완전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한탄하사라는 말씀을 표현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실 때에, 그리고 그들의 행함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실 때에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는 심혈을 기울인 작품 아닙니까? 그 작품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미 바로 앞절에 나와 있죠. 6절에. 그죠? 한탄하사. 근심하신다고 이 말 안에 7절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에서 제외된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를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자비로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때 쓰는 단어를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의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좀 인사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한번 잘 인사 좀 다시 한 번만 해. 참 잘하셨습니다. 네, 속으로 그러시는 분은 없죠. 잘하긴 뭘 잘해, 당연한 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일어나요. 9절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노아의 족보에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이었더라. 아멘. 노아 때의 삶의 현장,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은 여유로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여유로운 삶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여유로움 속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과연 더 선명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보십시오. 왠지 우리는 흐려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준비하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풍요로움 가운데에 영적 빈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당시 이 노아의 삶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2절 말씀에서 보게 되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해석을 두고 아직도 논쟁 가운데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언어를 감히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논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설은 선한 쪽으로 많이 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벨을 대신했던 셋의 후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수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라고 보면 좋을까요? 가인의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인류 문명으로 삶에서 여유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내일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오늘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를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내면의 삶이 아니에요. 외면에 드러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성형외과 같은 것이 있으면 무지 잘 됐을 것 같아요. 보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예쁜 사람 보면은 어때요? 멋있는 사람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한번 기웃하죠. 아,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군요. 예, 그대로 가세요. 여러분보다 잘생긴 분이 없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봤다는 이 말은요, 주목해봤다는 말이에요. 세심하게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딸들에게 주목할 것은 그들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선한 행실,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 정말 마땅히 주목해야 될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에도 시선을 두었던 것이, 마음이 그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아들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이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지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착하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외면의 것들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되나요? 마음만 착하면 되나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착하면 되죠.
가진 건 많고 모든 재능이 있는데 악해보세요. 악소리 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요. 여러분, 드러난 모습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내일을 포기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죠.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인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았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노아로 인한 그 가족은 예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분명 성경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농사는 이미 저 앞에서도 시작됐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데 아마 오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이 방주가 노인이 아라라산, 아르메니아 그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북부. 이쪽 지역에 포도나무가 실제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요, 도를 넘었다는 것을 말해요. 진짜 잔뜩 먹었다는 말이에요. 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잠언 23장 20절과 21절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한다라는 말은 빠진다는 거예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의지잖아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를 제어하지 못한 정도로 빠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벌거벗었다는 말로 나와요. 벌거벗었다는 말은요, 이 직역하면 이래요. 스스로 자신을 벗었다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앞서 100년 동안 얼마나 긴장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경고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런데 한순간 그 긴장을 놓은 거죠. 그 잠깐의 방만한 자세가 놀랍게도 노아에게 엄청난 실수의 모습을 갖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제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그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두 곳의 말씀으로 노아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죠. 이 말씀을 직역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자였다. 그의 삶, 곧 연한의 그의 연한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완전한 자, 물론 의인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로도 완전함을 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돌아다보면 의인은 당대 사람들과 비할 때 의로운 자였다는 말이에요. 완전했다는 말도 당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욱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을 알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꽉 붙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그죠?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더니 그 집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즉 눈에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 끝날의 징표와 징조가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때요? 하나님 말씀, 그 경고를 들을 때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6장 13절 이하로 듣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세상 끝날의 징표와 징조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무시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무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에 저 히브리서 1장 7절 가운데 무슨 말이 나와요? 경외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경외함으로 그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말의 증언이죠. 오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입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산 맨 꼭대기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방주를 철저하게 준비해요. 대충 만들지를 않았어요. 정말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자기의 모든 실력 그 이상으로 만들었죠. 그 실력이 열심히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무려 그 들어간 동물이 150일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노아의 그 가족의 이런 행동들을 비웃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요. 또한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한 것이 되었지요. 노아, 그는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올 그 홍수에 대비하여 오랜 기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의 그 조롱과 비웃음,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혹독한 시련과 고통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결국 노아의 가족,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죠.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불신앙의 결과 반드시 무서운 파멸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분명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던 거죠. 왜요? 징표와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처럼 날에도 흐리면 또 비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 한가운데 수장되는 삶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특별히 세상 축복도 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겨울, 삶의 결산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던 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낮은 예수님이 계시는 때를 말하겠죠. 밤은 예수님이 떠나실 때를 의미해요. 즉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도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해요. 청년의 때와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이 세 곳의 말씀, 청년의 때는 단순히 젊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활력을 말해요. 그런데 뒤에 나온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은 인생에서 노년이겠죠. 황혼기겠죠. 노년의 고통과 쇠약함을 의미해요.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지나친 현실주의. 그런데 오늘이면 그만이라고 말해요. 오늘 족하니 오늘 먹고 즐기며 마시자고 해요. 그럼 그렇게 오늘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과연 오늘 그들은 이 오늘에 민감합니까? 아니죠. 민감하지 못해요. 둔감해요. 심지어 불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드실 때에 내일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존재로 만든 거죠.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불감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